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공감하고 경험했던 그런 일이지만 과거 학창 시절에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내일은 학교가 휴교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왜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는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공휴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에게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쉼이 인간들에게는 즐겁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로움을 가지고 일하다가 쉼을 맞이했을 때에 진정 기쁘고 즐겁단 말이죠. 그러나 쉼이 계속 이어지면 즐겁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수고로움이 있어야 쉼이 우리들에게는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설명해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을 보면은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꼭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인, 곧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그들이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경고를 과거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역사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나하나 논증을 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때죠. 모세 때 광야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은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진짜 종살이는요 쉼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고통과 수고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종살이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했더니만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었었어요. 장인애들이 봤을 때는 오합지졸과 같아요. 그러니 그 땅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해가지고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모세세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 광야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1세기 어간이죠. 1세기 어간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띈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안식을 지금 너희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받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불신앙을 합니다. 이들도. 이런 불신앙의 그 좀 기로에 서 있어요. 일로 갈까 말까. 어디로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늘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우리 안에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면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자, 우리가 21세기의 히브리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다 불신앙이에요. 믿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럼 왜 그렇게 불신앙하게 되어졌는가? 지금 닥치는 현실이 매우 암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통과 고난, 그리고 또한 괴로움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엄습해 오고 있어요.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엄습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다시 돌아갈까? 왜? 이쪽에 들어가면 종살이 하더라도 먹고 이렇게 먹는 데는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도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만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출결을 안 당하고 고통을 안 당하고 충분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다 거의 매장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처하고 있는데, 요것만 싹 넘어가면은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십니까?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이해 못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들과 삶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비록 창고 같은 곳이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데, 밖에서 볼 때는 정말 고리타분한 저 인간들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안 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왕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불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경고하는 것이죠. 이때에 과거를 해명해요. 과거 역사를 해명합니다. 그래야 현재를 똑바로 직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거 해명했어요. 봐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시대 때에 광야에서 불신앙하던 자들이 다 멸망받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1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그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마지막 안식이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우리는 약속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당에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교회당은 이 건물 안에 누구든지 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다 알죠. 교회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 되어진 자, 그들이 교회고요. 이건 교회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온다고 해서 다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너희들이 혹 받았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늘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승진 시험을 보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혹시 승진이 안 되면 내가 여기서 또 누락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때로는 공부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성적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또는 수능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취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어떤 두려움까지 있냐면은 적대로 말씀드렸듯이 교통경찰한테 딱지, 범칙금을 떼일까봐 그것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함,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자, 우리도 복음 전함을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거야. 이런 걸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모세세 때도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지만은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종살에서 벗어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들은 유익하지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들었지만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복된 말씀, 복음이죠. 계시죠. 이 복음은요,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객관적 실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입니다. 각자 객체죠. 각자의 주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실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없어 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 실제는 이들이 주관적인 자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긍정해서 한다고 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부정하나 긍정하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말씀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서 주마 했던 그 복된 말씀은 여전히 객관적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객관적 실제를 각자가 주관이 같이 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믿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객관적 실제를 주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요. 응하는 것을 믿음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유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관적인 이런 우리 인간들이 각자가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유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근데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영원한 안식이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믿어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는 대로 어떻게 해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 믿음은 마치 수레가 굴러갈 때에
그 양쪽의 수레바퀴와 수레바퀴와 똑같은 겁니다. 한쪽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지금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수레가 이 영원한 안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안식을 믿어요. 믿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때만이 우리는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맞죠? 이미 믿는 우리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까? 네, 다 믿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광야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은 대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 2세대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근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믿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3절에서 그걸 밝혀준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것은 지난부터 계속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노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을 없는 것인가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다시 한번 그걸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하나님 안에 그 안식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마치 그죠? 하나님께서는 7일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 쉬셨어요. 그 안식을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안식은 장차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쉴 그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이었고, 하나님 그걸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갑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들은 못 들어오지만 여전히 그 안식에 들어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고, 이들은 먼저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런 이야기죠. 광야에서. 그러면 거기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때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오늘은 언젠가 하나님이 어느 날을 정했어요.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오늘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모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선포되어진 그 복된 말씀은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고 그 음성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요? 겨우 70년의 어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냐 말이죠.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냐 말입니까?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만 하고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절까지만 읽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래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자,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안식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리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지만은 뭐 새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약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또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지금부터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의 창조 사역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하는 가운데, 안식 가운데로 누구를 인도하셨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 안식은 바로 에덴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에덴의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시대, 에덴의 안식은요, 심신의 안식입니다.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안식을 누리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뭐 노동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네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시대가 에덴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덴의 안식은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서 살아왔던 그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는 원형적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형태의 안식이에요. 에덴의 안식이.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안식을 상실합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고 남성들은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들은 쉼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습니다. 그 제일 비참한 거예요. 굶어 죽는 것이. 그래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로 끝내버리면은
너무너무 우리는 불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원형적인 안식을 너희가 잃어버렸지만 내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 곧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게. 영원한 안식, 그걸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식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특별히 택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서는 바로 이쪽이죠. 이쪽 보면은 여기 이제 애굽입니다. 그리고 홍해죠. 홍해. 여기가 사해. 그리고 요단강.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 그때 당시엔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갈대아 우르, 곧 이쪽이 이집트예요.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요. 가가지고 이 땅을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 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래요. 다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그런데 너희들이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진짜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와가지고서는 이제 이 신의 산에 그들이 모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여가지고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수여해 줍니다. 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 4계명이 뭐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써 행해야 돼요. 6일 동안에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힘써. 그리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심지어 짐승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주어진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 안식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곧 율법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신 안식이죠. 이 안식은 육신적 안식입니다. 그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동을 안 하고 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들게 일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쉬면서 이 쉼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경외하면서 하루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쉬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루 쉬면서 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애굽 땅 종 꼭 붙어요. 너희가 종살이 했던 자들이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 그때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우리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루 쉴 수 있게 해주셨다. 저 세상 사람들은 안 쉬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진 삶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쉬어요. 쉬는 날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안식을 주셨습니다. 육식이 아니죠. 육신적이죠. 육신적인 그런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육신적인 안식은 뭔가? 그러면 왜 주셨는가? 그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 21장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대적들을 다 잠잠하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안식을 받게 되어집니다.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 안식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으로부터 안식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적인 안식 혹은 사회적인 안식입니다. 이거는. 이건 나라별로 이렇게 주어지는 안식이죠. 이 안식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안식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안식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8절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자, 주었죠? 가나안 안식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또 다시 뭐 안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그 한 날을 또 정해줬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선포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 곧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참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난 지옥에 갈 것 같아.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알죠. 연약함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고 이것은 심령의 안식, 곧 심령의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안식을 받는 것, 영혼의 안식을 받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꿈꿔왔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인간들이 이걸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최고선이다.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심령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얻고자, 그 이상을 얻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해요. 이 최고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잖아요. 쾌락주의자들은 소확행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소한 것에 확실한 우리의 행복을 느끼자. 그게 원조예요. 거기서부터 소확행이. 그런가 하면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정의를 제시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제시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심령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뭔 안식을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식, 이 심령의 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지정의의 그 기능들이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지고 완벽하게 화평을 이루는 그 인격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심령의 안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에게만 가야만이 우리는 심령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감히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영혼의 안식, 심령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신의 사람에게 주셨던 이 안식, 육신적 안식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은 곧 이 영혼의 안식을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것은 실체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안식을 푹 쉰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안식, 심령의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모두 수고로움이 그치고 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노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수많은 고통, 애곡,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부터 벗어난, 그래서 여기는 대적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우리는 사단과 그 마귀로부터 모든 것이 다 벗어난 그 안식을 이 영원한 안식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성도들 간의 지체 간에 하나가 화목되어져서 정말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그러한 세상, 파라다이스, 그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은요, 이 영원한 안식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한 안식을 얻었던 이 안식은 뭐에 대한 모형이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안식에 대한 뭐였다?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쓸데없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 열심히 해.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역사에 대해 투영을 시킨 것이 이스라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신학적 의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한 주제였었지만 수많은 주제들이 이 안에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 안식일을 주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안식을 받은 것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심령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구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되어진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와 닿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불의가 없는 곳입니다. 평강, 거기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곳이에요. 희락, 거기는 성냄과 그리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령의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안식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죽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누리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제 나누고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놀라운 나라의 구성원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이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까지 세상 것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버려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냐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맞다. 세상에서는 조롱 당하면 어떻고 핍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면 어떠냐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중한다 한들 하늘에서 주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 제가 젊었을 때에 직장생활 했을 때는요, 이제 제가 영업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가지고서는 이제 물품을 보내면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주로 맡았던 지역이 경북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전에 서울에서 탁 출발해가지고서는 차 끌고 와서 뭐 김천 찍고 저쪽에 어디예요? 뭐 영천 해다가 저쪽 뭐 진주, 대구 해가지고서는 부산까지 쫙 돌고 한 2박 3일 돌고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 거래처에 가면은 뭘 주는지 아십니까? 현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음이 있었어요. 어음. 어음 주면은 그 어음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신용이에요. 그 사람 신용을 보고서는 어음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2달, 3달 후에 은행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믿고서는 그냥 물건 주고 그걸 받아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집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4억, 5억 되는 이런 집들을 팔 때에 수표 한 장으로,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은 그전에는 다 수표를 했습니다. 수표. 예, 농협 수표 뭐 이런 거면 그거 받아와요. 그냥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숫자만 있는데. 근데 그걸 왜 받아옵니까? 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질 그 은행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종이 한 장을 받는데 그 은행과 하나님의 이 말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 세상에 신용을 더 믿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냐 말이죠. 나중에 가서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거 변명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때 누구 얘기 들었잖아. 나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그거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농담으로 아는 자들의 결말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엄청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나는 이곳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